12장 엘리바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다. 네가 의롭다고 해도 그것이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의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네가 크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가난한 형제들이 빚진 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담보를 요구하고 그들의 옷까지 벗겨 벌거숭이가 되게 하였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내 땅을 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살게 하였다. 너는 과부를 돕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고아들을 착취하였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함정에 둘러싸여 있고 뜻하지 않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며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공포의 홍수에 뒤덮여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지 않는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보아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짙은 구름이 그를 가리고 있으므로 그는 우리를 볼 수 없고 다만 창공을 걸어다니고 있을 뿐이다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길을 걸을 작정이냐. 그들은 자기 때가 차기 전에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갔고 그들의 터전은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와 거리가 멀다. 의로운 자들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죄 없는 자들은 그들을 향해 보아라. 우리의 원수가 망하고 불이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렸다 하고 조롱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와 화목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는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네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 돌아가고 또 내 집에서 악을 제거하면 네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너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 금을 던져버려라. 그러면 바로 전능하신 그가 너에게 금이 되고 귀한 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그가 응답할 것이며 또 그에게 네가 약속한 것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성취될 것이며 빛이 너의 가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네가 천한 대우를 받고 굴욕을 당하거든 다시 너를 높여줄 자가 있음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며 죄인들이라도 구해주실 것이니 너의 깨끗한 손을 통해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학계 1장 성전을 지으라는 여호와의 명령.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1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학계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언자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은 적었으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날려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에서 농산물이 나지 않게 되었으며 또 내가 가뭄이 들게 하였으므로 들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농산물과 사람과 짐승과 했어. 수고한 모든 것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백성들의 순종.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예언자 학개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그때 학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다리우스 왕제 2년 6월 24일이었다. 학개 2장 새 성전이 더 화려할 것을 약속함. 그해 7월 21일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학개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이전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성전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땅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후에 내가 한 번 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 놓겠다. 온 세상의 보물이 이리로 굴러들어올 것이며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새 성전이 옛 성전보다 더욱 찬란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겠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부정한 백성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다리우스 왕제 2년 9월 24일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율법에 대하여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사람이 만일 거룩한 제물의 고기를 옷자락에 싸가지고 가다가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래도 그것이 거룩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묻자 그들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학개가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이 음식물 중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역시 부정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제사장들은 부정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학개가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는 이 백성과 이 나라가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행하는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 이제 너희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잘 생각해 보아라. 그때 너희는 곡식 20석을 기대하고 갔으나 10석뿐이었으며 포도주 50통을 기르려고 포도즙 틀로 갔으나 20통뿐이었다. 너희가 기르는 모든 것에 내가 뜨거운 바람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은 9월 24일, 곧 성전 기초 공사를 완성한 날이다. 너희는 오늘 이후의 일을 잘 관찰해 보아라. 아직도 창고에 남아있는 씨앗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스룹바벨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 20절 그날 여호와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여러 나라의 왕위를 뒤엎고 그 권력을 무너뜨리며 전차와 그 전차병을 엎어버리겠다. 말과 기병들이 서로 친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워 내 인장 반지처럼 사용하겠다. 이것은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훨씬 더 강력한 증거는 더욱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도 알게 됩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이지만 죽지 않을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